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26장 52절로 65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6장 52절로 65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레위인으로 계수된 자들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게르손에게서 난 게르손 종족과 고핫에게서 난 고핫 종족과 무라리에게서 난 무라리 종족이며 레위 종족들은 이러하니 림니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과 고라 종족과
고핫은 아므람을 낳았으며 아므람의 처의 이름은 요게벳이니 레위의 딸이요 애굽에서 레위에게서 난 자라. 그가 아므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의 누이 미리암을 낳았고 아론에게서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났더니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드리다가 죽었더라.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레위인의 모든 남자는 2만 3천 명이었더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준 기업이 없음이었더라.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음이라. 이러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마음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하나님, 이것이 오늘도 종일토록 부르고 싶은 우리의 노래이며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 마음에 오직 하나님의 크신 사랑만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세상 유혹과 헛된 욕심에 눈 돌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늘에서 내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충만하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환난으로 인해 근심, 걱정에 시달리는 연약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우리를 붙잡으시사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숫자 세는 것 좋아하십니까? 단체 여행을 가게 되면 이동할 때마다 사람 숫자 세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면 빼놓고 가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니까요. 돼지 소풍 간다라고 얘기하나요? 그 사람 숫자 세는데 자기 숫자 빼놓고 세고서는 사람 모자란다고 출발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여간 여러 사람이 이동할 때 사람 숫자 세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민수기는 그 제목처럼 처음과 끝에 사람의 숫자를 세는 기록이 등장합니다. 처음에는 출애굽 1세대를 대상으로 사람의 숫자를 세었고 끝에 가서는 출애굽 2세대의 사람들의 숫자를 셉니다. 광야를 유랑하면서 출애굽 1세대는 모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세대는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 전혀 다른 세대입니다. 그들은 10가지 재앙을 눈으로 본 적이 없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부모들에게서 이야기로 들은 게 전부입니다. 이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뤄낼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 두 번째 인구조사 이후 각 지파에게 기업을 나눠주는 원칙, 땅을 분배하는 원칙을 설명하는 장면입니다. 길지 않은 구절입니다만 아주 중요한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26장 54절과 55절입니다.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땅 분배의 중요한 두 가지 원칙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사람의 수만큼 나눠주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제비 뽑아서 나눠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해주는 건 뭘까요? 사람의 수만큼 나눠줘라. 이거는요,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없다라는 겁니다. 배식을 하는데 유치한 예를 들어볼까요? 배식을 하는데 소세지를 3개씩 나눠줘야 하는데 예쁜 사람이라고 5개 주고 못생긴 사람이라고 하나만 주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차별 없어요. 똑같이 3개씩이에요. 한 사람당 3개씩.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주차구역을 예로 들어볼까요? 주차구역 한 칸에 한 대의 차를 대는 게 상식입니다. 그런데 비싼 차라고 해가지고 2칸 차지하고 뭐 이건 꼬물차라고 해서 반 칸만 차지하고 그런 거 없어요. 똑같이 한 대에 한 칸 차지합니다.
땅 분배의 첫 번째 원칙, 그것은 그 지파가 어떤 지파이건 사람 수만큼 나눠주라는 겁니다. 여러 명이면 많이 주고 적은 수면 적게 주는 겁니다. 잘난 지파, 못난 지파 그런 거 없습니다. 땅 분배의 두 번째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땅의 위치를 제비 뽑아서 나눠주라는 겁니다. 주차구역 예를 다시 들어볼까요? 주차 면적 때문에 실랑이를 벌이기도 하지만 주차의 위치 때문에 싸울 수도 있어요. 당연히 입구 쪽에서 조금 더 가까운 곳을 선호하겠죠. 그리고 비나 눈을 피할 수 있는 그런 주차 공간이면 더 좋겠죠.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름진 땅이 있고요, 척박한 땅이 있어요. 당연히 선호하는 땅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을 나눠주실 때 제비 뽑아서 나눠주셨습니다. 사람이 땅의 위치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겁니다. 내가 원하는 땅을 내가 원하는 만큼 받는 지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큼 받는 것입니다. 땅 분배의 원칙을 기록한 이후 오늘 본문은 레위인으로 계수된 자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레위인 중에서 그들은 어떤 종족이 있는지, 그리고 누가 누구를 낳았는지 이런 기록을 쭉 이어가는데 뜬금없이 한 사건을 언급합니다. 민수기 26장 60절과 61절 말씀. 아론에게서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만이 났더니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죽었더라. 네,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죽었더라. 다른 불, 이 다른 불은 어떤 불일까요? 그건 하나님께서 주신 불이 아니라 자기네들이 만들어낸 불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불, 그 불은 어떤 불일까요? 이 민수기에서 잠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레위기로 가보겠습니다. 레위기 9장에 보면은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성막을 모두 완성했어요. 성막을 봉헌했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요, 제사장 위임식을 했습니다. 제사장 위임식까지 다 거행했어요. 정말 막 가슴이 부풀어서 터질 것 같았을 거예요. 이제 드디어 아론이 여호와 하나님께 처음으로 제사를 드립니다. 첫 제사를 드려요.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맨 마지막 순서는 뭐였을까요? 지금도 예배 시간의 맨 마지막 순서는 축도죠. 아론이 드렸던 첫 제사의 마지막 순서는요, 온 백성을 향해서 제사장 아론이 축복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첫 제사를 마무리하면서 백성을 향해 축복하는 그 순간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불이 나옵니다. 레위기 9장 24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이건 제사장 아론이 만든 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불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온 백성이 소리 지르면서 엎드렸어요. 그런데 이 구절 바로 직후에 등장하는 기록이 바로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드렸다라는 겁니다. 이 다른 불은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불이 아니라 자기네들이 만든 불입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신학이 담겨 있습니다. 거룩함이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나의 공로도 아니고 나의 노력도 아니고 나의 자격도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레위기를 통과하고 민수기를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마음에 새기고 가슴에 새겨야 할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거룩함은 내가 만들어서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공로도 없고 자격도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땅을 분배받을 때도 더 많이 달라고, 똑같은 숫자이지만 우리 지파는 더 세니까 더 많이 달라고, 이런 거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보다 저 땅이 좋아 보이는데 이 땅을 우리가 차지하겠다고, 그런 거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인구조사를 마무리하면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강조됩니다. 민수기 26장 64절과 65절.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수아, 갈렙 본받아야죠. 그것도 마음에 새겨야 할 부분입니다. 하지만 2차 인구조사의 마지막에 거듭 반복되는 이야기, 그것은 이거예요.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했다. 한 사람도 남지 않았다. 이거 강조하고 있어요. 이건 무엇을 강조하기 위한 걸까요? 너희 중에 자격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인구조사, 이것은 성적표가 아닙니다. 어느 지파가 잘해가지고 인구수가 많고 어느 지파는 못해가지고 인구수 적고 그런 거 아닙니다. 불평하거나 반항해가지고 죄를 지었던 지파들은 수가 적다? 꼭 그런 것도 아닙니다. 민수기에 등장하는 인구조사는 성적표가 아니고 은혜의 기록입니다.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모두 죽었는데, 그렇게 불평하고 그렇게 불만하다가 그렇게 많이 죽었는데 한 사람도 남지 않았을 것 같은데 여전히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1차 인구조사의 결과와 2차 인구조사의 결과가 숫자적으로는 거의 차이가 없어요. 광야를 통과하면서 발이 부르트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은 것 자체가 은혜이고, 그리고 그들이 소멸되지 않고 여전히 존재하는 것 자체가 은혜라는 거예요. 존재만으로 은혜인데, 생명이 있는 것만으로도 은혜인데 왜 기업을 주실까요? 왜 약속의 땅을 주실까요? 그 은혜를 그곳에 가서 전하라는 겁니다. 지금 당신네들이 어떻게 살아있죠? 그 광야를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진노하게 했다면서요. 그렇게 하나님께 벌받았다면서요.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몇만 명이 막 죽어나갔다면서요. 그런데 당신들 어떻게 여전히 살아있어요? 그 산 증인이 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있어요. 우리는 아무 공로와 아무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있어요. 이렇게 고백하는 산 증인이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으로 보내시는 겁니다. 정말 아무런 힘도 없고 자격도 없어요. 홍해 바다를 가를 힘도 없고 홍해 바다를 지나갈 자격도 없어요.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마련할 수 있는 힘도 없고 그것을 먹을 자격도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것에 대해서 마저도 불평하고 원망했던 자들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들의 자손을 거두셨고 보살피셨고 살리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다음 세대의 숫자는 이전 세대의 숫자와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그대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게 될 세대들, 그 세대들은 아마도 이 다음 세대들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귀에 아주 그냥 못이 박이도록 알려줘야 합니다. 듣지 않더라도 듣기 싫어해도 말해줘야 됩니다. 어떤 걸 말해줘야 돼요? 우리에겐 아무런 공로가 없다고, 우리에겐 아무런 자격이 없다고, 내가 그 살아있는 증거라고,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생명이 달려있고 하나님의 섭리에 불평하거나 불만하지 말고 거스르지 말고 그저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라고, 그렇게 다음 세대에게 말해줘야 해요. 그리고 그 땅에서 만나게 될 사람들에게도 알려줘야 해요. 우리 공로 아니라고, 우리는 자격 없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땅,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작다고 혹시 불평하고 계십니까? 척박하다고 혹시 불평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우리의 존재 자체가 은혜입니다. 눈이 떠진 것만으로도 은혜예요. 그러니 이 눈으로 하나님 바라봐야 해요. 호흡이 있는 곳조차 주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이 호흡으로 마땅히 주님을 찬양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